해, 달, 별로 비유된 성경.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달은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하는는 따라서 하나님은 해, 달은 예수님, 별은 선지자 혹은 백성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해, 달, 별로 비유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이 천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천체지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사조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대환란 중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으로 어린 양 예수의 진노로서 이루어집니다. 때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하는데 이 총담이란 무엇인가? 이 총담은 말총, 즉 말꼬리 털이에요. 총담으로 두껍게 짠 담요를 말합니다. 이는 어두움의 강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6,000도의 강한 가스의 열로 이루어져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타고 있는 태양은 약 45억 년의 연령을 가지고 있으며 단 인초도 총당같이 검어진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일식을 통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가서 달의 그림자로 인하여 사람의 눈에 태양의 일부 같은 일부 혹은 전체가 어둡게 보일 뿐입니다. 태양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100억 년 이상 불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질 이유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이사야서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하였는데 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는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이 또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장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라고 한 말씀을 보아 인성을 비유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이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낯이 미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땅은 영혼이 있다고 하였고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임할 때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해의 실상은 무엇인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였으며 회전하는 그림자고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천도의 열을 가진 우주 공간에 떠있는 태양을 말한 것이 아니요 태양을 비유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실상의 태양은 지구의 그림자를 드리지만 진리의 태양 곧 해로 비유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만인류의 태양과 같은 구원의 빛이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였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였으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였으며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으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아들 곧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러한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시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어둠의 아들 즉 사단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해 즉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곧 진리의 빛을 심판날에 비춰주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요. 심판때에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보고 한탄하시며 해가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이 큰 기쁨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해가 하나님을 상징한 아버지 격이라면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발하는 어머니 격입니다. 해는 엄격한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밤에 드는 달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사랑의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였다는 꿈을 말함으로써 부모에게 꾸지람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했으며 달은 요셉의 어머니를 상징하였으며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11 형제를 상징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세상에 임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총리에게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므로 요셉의 꿈은 실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편 89편 37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더라.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시되
이르시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는 말씀과 같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을 달이라고 하였으며 증인난 달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궁창은 곧 하늘의 참된 증인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땅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별은 무엇이냐? 별은 선지자 혹은 백성들을 상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주리라.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온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선지자들이지요.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늘의 별로 비유하고 상징한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말씀도 영적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서 먼 훗날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이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달은 예수를 상징하였으며 별은 선지자들을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동지성으로 비유된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때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둠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였습니다. 해와 빛, 달의 빛, 별의 빛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의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빛을 안 비치래요. 요엘서 2장 10절.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둡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달이 무색, 색깔이 없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때에는 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달, 곧 예수님의 말씀과 별, 곧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겠지만 심판 때에는 해, 달, 별,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으므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하였으며 별들의 빛이 땅에 비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체에 관한 비유의 모든 것은 선지자들 곧 사람을 비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곧 산과 들의 나무와 돌 식물과 동물 등 모든 것과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모두 사람을 상징 비유하고 있으며 성경의 모든 기록 내역은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배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 때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짐으로써 하나님 즉 해의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죄인들에 대하여 외면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달이 피같이 됨으로써 빛을 잃은 것이니 달로 상징된 예수님도 심판 때에 구원의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선과일, 이게 덜 익은 과일이죠.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짐으로써 심판받을 대상자들은 선지자로부터 구원의 빛,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예면함으로써 구원의 길은 전혀 없으므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늘 곧 천국에 갈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빛이 모두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아야 빛의 아들이 되어 모든 빛이 떠나 가버린 심판의 날, 곧 흑암의 날에는 이미 받은 빛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또한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였고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와 같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한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 곧 예수 재림 때에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어둠에 붙잡힌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도적같이 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며, 멸망이 그러니 임할 때에 결단코 회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 같이 되리라. 호련변을 받는다는 것이. 시편 84편 12절에 하나님은 해로 비유하였으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로 상징하였고, 또한 의인들 아버지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해로 비유하였으며, 말라기 4장 2절에 심판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 치료한 광선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 전체를 사람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였으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빛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든 자들이 신앙을 비유한 말씀으로 해의 영광을 얻은 자와 달의 영광을 얻은 자와 별의 영광을 얻은 자들을 비유함으로써 천체를 상징하며 신앙인들의 인격을 차등하여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